오늘은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간복음에 마태와 마가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그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주 비슷해 보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각자의 조금 시각들이, 독특한 시각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묻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지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먼저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그 프린트물을 보시면은 병행 구절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함께 요한복음 1장의 그 내용이 함께 실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병행 구절은 아니고요. 이제 관련 구절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제가 좀 참고 삼아 넣어 드렸고요. 실제 오늘 병행 구절을 살펴보는 데는 아마 사용되지 않을 구절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서 우리들이 좀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장면이 주는 묘한 어떤 그 감정들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구주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기술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분이 오히려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도 구주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조금 이 자체가 주는 어떤 묘한 감정들, 그리고 이 장면들이 주는 어떤 독특한 그런 감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인상적으로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우리가 딱 생각해봐도 일반 대중들, 유대의 대중들이 받았던 세례와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웠는데, 그게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고, 그럼 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왔는가? 이런 좀 신학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세례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오늘 우리 교단은 이제 약식 세례를 주는 거죠. 이제 침례 교단은 완전히 침례, 물에 빠뜨리는 세례를 하지만은, 저희들은 약식 세례를 주지만은 어떤 그 형태와 상관없이 그 의미상에서는 죽고 살아나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례는.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교회의 연수라든지 아니면 직분이라든지 이런 외형적인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신앙 고백에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이제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구주에 대한 믿음과 우리 어떤 그 교리상의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은 후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세례를 저희들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죽고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중생을 저희들이 믿게 되는데요. 그거의 어떤 그 예전적인 표현이겠죠.
이 세례식이라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 딱 생각해도 그 세례와는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 구주 되신 그리스도가 그 세례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그분은 세례의 토양이시고 세례의 근원이시지 그분 자체에게 세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성령 세례도 아닙니다. 이게 물론 성령 세례와 이어지게 되지만은 첫 번째로는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지금 나오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이 기술하는 이 똑같은 누가의 저작이죠. 사도행전이 기술하는 어떤 예수님 세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누가가 이 요한이 줬었던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온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록한 장면이 있는데요. 10장 36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요한이 세례로 반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받았던 이 세례의 장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그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권능과 사역들이 근원이 되는 힘을 주시는 자리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예수님의 이 세례의 자리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지듯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는지 구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 세 직분에게만 우리들이 기름 부음이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왕, 제사장, 그리고 그 선지자, 이런 그 차원에서의 능력이 부어졌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긍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보관에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보관에 있는 것이 확실하냐라고 그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모두 세워버리는 회개의 세례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긍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이 세례가 옳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요한이 맞다라는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요한과 요한의 세례를 긍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그 세례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회개의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았었기 때문에 이게 외경이나 위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게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
창작물이에요. 복음과 관련된 창작물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세례를 받으라고 좀 독려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그래서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은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 혹시나 해서 세례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시에 그 이게 히브리인의 복음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 출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위경에 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기술되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창작물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거기 왜 갔는지는 미스테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한번 맞춰보는 거죠. 혹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식하셨다. 그러나 그건 뭘 또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실 가능성도 품고 있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예수님은 무죄하시고 율법의 근원이시자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면은 이 요한의 세례의 자리에 나간 것은요 딱 하나의 어떤 그 의미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신 것이죠. 이제 저희들이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저는 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더욱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회개의 세례에 스스로 나오는 것은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의 세례를 향하여서 그게 죄 고백의 세례이지만은 그것이 실제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요한의 세례 자체는요 뭘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의 죄라는 것은 이미 저를 망쳤고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례자, 그걸 고백하는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능력이 어딨냐면은요 내 죄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죄인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외치는 자리에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 죄인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외치는 거죠.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들과 하나가 되고 죄인들의 자리에 가서 긍휼을 바라는 자는 누구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분이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확실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누군가가 저기에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TV로 보면서 저 사람 마음 아프겠네 라고 얘기하는 건 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은 그것이 가식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떨어져서 TV로 보듯 높은 곳에서 안 됐네요 아버지 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직접 데려가는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양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분인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명의 양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먼 곳에 앉아서, 하늘에 앉아서 쟤 저기서 길 잃었네. 야, 직진, 스톱, 좌회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잃어버린 향방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셔서 직접 그 양을 끌고 나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곳이 함정이라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가 온갖 이 덫으로 놓여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 함정을 헤치고 그리고 수많은 덫을 헤치고 나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직접 내려가셨어요.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죄인들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이 향한 가장 큰 비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신성 모독이 있었고요.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큰 비판점이 뭐였냐면은 저가 죄인과 먹고 마신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비판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한데? 나는 고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요한의 회개의 세례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고치는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회복시켜 주는 자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멀리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저거 무슨 약초 먹어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약을 다려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참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의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인과 하나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자리에 내려오게 될 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누가복음은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 하늘이 열리고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시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성부께서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리자마자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분명히 죄인들이 서는 자리죠. 이 자리는 이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죄인들이 서는 자리인데 죄인이 거기 섰더니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세례요한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그게 헤롯마저도 불안에 떨게 할 정도로 그런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미 그를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원을 원했는데 하늘이 열린 사건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즉 달리 얘기해서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고 정직하게 하나님으로 앞으로 갔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받은 일이 있냐고요? 없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념비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가서 이렇게 누군가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게 라고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장면에 기대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비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구원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함은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꼭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타당한 어떤 그 이유들 되겠죠. 뭐 근거들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논리들과 그 근거들을 이 장면 앞으로 데려놓는 순간 모두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열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연락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도 받아주시고 저걸로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장면 앞에서 허무하고 무의미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2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그 수많은 민중들과 대중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정황상 보시면 알겠지만은 율법사, 바리새인들 다 섰어요. 안 열렸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 불교도가 서면 열립니까? 안 열려요. 과학자가 서면 열립니까? 안 열려요. 정치가가 서면요. 열릴 리 없죠. 하늘은 언제 열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중보하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특별함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는 시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더욱더 그렇게 가고 있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대한민국이지만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원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많은 어떤 논리들이나, 그러니까 논리가 곧 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논리들이나 그럴듯한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장면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하늘을 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외에 하늘을 열 수 있는 재물이 있다면은 그것을 믿고 따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을 열 수 있는 재물이 없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 그리고 중보자의 자리에,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의 사도행전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려면은 적어도 예수님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무엇으로 제2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가치에 비견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발견하셨다면 그것에 매달리십시오. 그러나 발견치 못하였다면 이 상처받고 찢긴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치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꽁꽁 닫혀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열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구약 중간사가 계시의 단절의 시대였잖아요. 말라기 이후로 계시가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가랴의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었죠. 근데 진짜 공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느낌을 저에게 주기도 하고요.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이. 그리고 어떤 야곱의 사닥다리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영감을 주는 장면이 바로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하늘이 열리는 이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더 묘사를 하는데요. 그 장면이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제가 누가가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지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요. 이제 어떤 유대인들과 이제 메시아 논쟁이죠. 일종의 메시아 논쟁을 한 이후에 그들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게 스데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기에 누가복음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면서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기도 성령이 충만해지죠. 예수님도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진 것으로 누가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 사도행전 7장에서 봤죠. 10장에서 봤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지금 말하는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자신이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닫혀져 있던 하늘이 아니라요, 우리와 상관없는 하늘이 아니라, 즉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있는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뉘앙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택지는 뭐냐면은 귀를 막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린 사건이에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잔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이 잠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날 깨어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잠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이처럼 중보자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의 죄를 이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냥 열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닫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사닥다리가 어떻게 놓인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 닫혀져 있는 하늘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건 그런 거잖아요. 중보자가 있을 때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장면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사건이 누가가 볼 때는 예수님 사건의 재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전체가 마치 축약되어서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스데반의 한순간, 순교의 장면에서 한순간 그것이 집약되고 압축되어서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러했듯 스데반에게 대하고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장면을 주관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 아이러니하게 무엇이 있습니까? 중보자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까?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셨잖아요. 하나님 방관자 아니시죠? 하늘이 안 닫혔다고요. 하늘이 닫히면 방관자인데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요, 중보자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고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 쓰여졌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제가 이렇게 미리 그냥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 자체가 누가복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전반적인 사역, 세례 이후의 전반적인 사역을 이렇게 압축해서 마치 그 작은 예수의 그림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통하여 다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죠.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늘이 열릴 때부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대속적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이후에 벌어진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병행구절 이거 그 프린트해서 핸드아웃 한번 보시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0절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왜 마태 마가로 안 돼 있냐면은 마가 마태로 돼 있는 이유는 이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대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6절을 보시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그게 비둘기 같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그 비둘기 같은 게 뭐예요? 부드럽게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비둘기 같다라는 건 뭐예요? 순결하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인지,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표현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누가는 이걸 분명하게 밝혀요.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상과 비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형태로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했다고요. 느낀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요한이 그것을, 제가 왜 요한복음을 넣어놨냐면요,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세요. 제가 관련 구절로 넣어놨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내가 봤다라는 겁니다. 요한도 지금 이거를 가시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본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포죠, 선포. 성령이,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들은 성령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환상이 없고 비전이 없잖아요. 가시적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진짜 가시적인 증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는 어땠냐면요,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성령을 한 번도, 그 떠나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보여줬다고요. 알기 쉽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확증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임하신, 즉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은요, 스스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웃기지 않으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면은요, 사역적인 위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역적인 위계가 예수님이 위에 있고 성령님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적인 위계 안에서 자신의 밑에 있는 성령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적 사상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신의 그 사역적 위계 아래에서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성령님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내가 공생애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일체 교리라는 것은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존재론적 표현이죠. 그래서 그 2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원뿔을 설명하려면은 아래에서 위로 쪼개면은 동그라미가 큰 동그라미에서 작은 동그라미로 쭉 펼쳐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점이 될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원뿔을 쪼개게 되면은 삼각형이 계속 나오겠죠. 점에서 삼각형이 점점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면서 점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쭉 펼쳐놓고 2차원이 이해되니까 이렇게 펼쳐놓고 동그라미랑 원이 다 합쳐지면은 이거 그냥 하나야 라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원은 3차원을 궁극적으로 이해 못해요. 원뿔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동그라미의 이 집합과 이 삼각형의 집합이 하나가 되면은 원뿔이구나 라는 것은 정확한 지식이죠. 원뿔에 대한. 그러나 2차원의 한계에 갇힌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논리는 아니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진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삼일체가 그런 거예요. 이해 못해도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삼일체가 뭡니까? 삼위, 세 인격으로 계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예요.
나는 한인격이고 제 아내도 한인격이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다 한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계세요. Three personality. 위격이라는 게 그냥 인격이라는 뜻이거든요. 삼위격, 위로 계시잖아요. 세 가지 인격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걸 신학적으로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방금 세 인격이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고요? 예,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논리가 아니라 그렇다고요. 2차원에서 3차원의 원뿔을 이해하듯 우리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영광 그리고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그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세요. 그런데 이 동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있냐면은 우리들이 아는 거는 구원 사역밖에 없죠. 성경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이상을 잘 몰라요. 영혼 가운데 그 세 분이 어떻게 교제하시는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적어도 우리와 관련된 구원 사역에서는 이 세 분이 어떻게 관계 맺으시는지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성부는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를 보내요. 그리고 성자는 당연히 성부께 순종합니다. 성령은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십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다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물론 좀 신학적으로 더 깊이 얘기하자면은 동방교회는 그냥 성령을 성부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필리오케 농쟁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뭐 거기까지 저희들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성부와 성자가 보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단독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내 판단으로 내가 필요한 것 같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보내서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죠. 성자는 구원을 행하세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께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고 위계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 부부간이 성경이 얘기하는 교리도요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삼위일체 관계성을 가정 가운데서 이행해라라는 거거든요. 인간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가정 가운데서 남자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여자가 아내죠.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밖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싫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특히 여성에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요, 이 삼위일체 관계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적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좀 정리를 하죠. 성부 성자와 함께 동일 본질로서 그 능력, 영광,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지만은 적어도 구원 사역 안에서는 성부 성자 안에서 위계적인 질서를 성령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에게 철저히 종속되어서 일하세요. 그러나 오늘 장면은요, 그러한 위계적인 질서가 세 분의 관계가 단순히 우리는 파트가 달라, 뭐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달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이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만은 스스로가 먼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공생의 가운데 행하셨잖아요.
그분은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맹인을 보게 하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어떻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뭘로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을 가리키면서 우리도 구원이 있다. 우리 부활이 있다. 네, 고린도전서입니다. 구원이 있다. 우리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이 부활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암시적으로 언급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셨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언제? 오늘 장면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공생애적으로 오늘 이 세례 장면 가운데서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음이 일어났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에게 종속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계적으로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게 성령인데 성자는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위기적 질서는 이래요. 근데 성자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께 온전히 매여 있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성부와 성령에게 종속당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는 어떤 그 영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되게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단체로 봐요. 왜냐면은 막 사람들 다 평등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해야 되는데 여전히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사랑장이 있고 사랑원이 있고 그 사이에 또 목자가 있고 임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적 관계를 우리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 서로 섬기는 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는 건요. 그러니까 헌신이란 이런 단어들이 색이 많이 바래졌죠. 현대사회 속에서는. 성경은 그 가치를 믿어요. 섬김의 가치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가치를 성경은 여전히 이타적인 그 자세를 긍정한다고요. 왜냐면은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그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성령에 종속되는 장면이에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그런 어떤 관계성들을 암시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꼭 지적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 같아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린 다시 한번 상호 섬김의 방식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은 진정으로 조화롭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관계성, 신적인 관계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늘날도 이런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는데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현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질서와 조화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예요. 우리는 질서 있고 그러나 동시에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질서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조화로워야 돼요. 비밀은 어디 있습니까? 상호 섬김에 있죠. 성령이 그러하듯 성자가 그러하듯 성부가 그러하듯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모양으로 강림하는 것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열려진 하늘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계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죄인의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게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식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아는 사가랴의 비전은 어땠습니까? 사가랴만 알잖아요. 마리아의 환상은 어땠어요? 마리아만 알잖아요. 그 외에 가족들 소수 몇몇만 알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병행 구절을 보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기록해요. 근데 마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추적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17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랑 누가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3인칭의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언하는 형태로 그려져 있죠.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민중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중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한 번 있었던 동일한 장면인데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그 하나님이 하신 말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셨어. 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의 기억은. 아마 이것이 정확할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의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스스로. 그리고 이것도 진리죠.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지닌 의미. 이것이 선언적인 것이구나. 이것이 선포적인 것이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히 이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예요. 왜냐면은 공적으로 선포되어졌거든요. 예수님의 소명은 언제부터입니까? 몰라요. 근데 적어도 12살 때 이미 그 소명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함을 알지 못합니까? 하늘이 열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 세례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으로 그게 선포되었죠. 무슨 말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원래 삼위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내밀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향해지던 그 고백이 이제 죄인들 가운데서 공적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와 놀라움을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 가운데서 내밀하게 고백되어지던 이 죄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던 그 고백이 지금 이 죄인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본 자들은 대번에 알 수 있죠. 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메시아구나. 공생애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2장 7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과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이라는 모티브 그리고 기뻐하는 자라는 모티브가 각각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랑하는 아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구약적인 공명이 뭘까? 이거는 아직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게 결론인데 아무튼 요한은 지금껏 자기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성령으로 더 큰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시적으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확증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 자리.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고요. 예수님도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사역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오늘 장면을 보면 너무 명확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세례 기사를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좀 어떻게 적었나 라는 누가복음의 좀 특징점들을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게 먼저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세례자가 요한이었음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흔적이 보인다라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다른 제가 병행 구절들 제가 이렇게 드린 거를 보면은요, 그게 요한의 세례 자리였음이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누가는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란 이름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요한은 이미 저번 시간에 퇴장했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에게 집중하려 하는 누가의 저작 의도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 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요한의 이름을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과감하게 요한을 생략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요한의 시대, 그러니까 즉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대가 끝이 났고 성부의 공식적인 선포 아래서 메시아의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로 이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후에 세례 요한의 흔적을 거의 우리들로 하여금 맡을 수 없게 완전히 그 자체를 지워버리죠,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거나 세례가 끝났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만은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이후 하늘이 열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필요를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보다 더. 근데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 없이 안 움직이세요? 우리 기도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요, 우리한테 한 자리 주고 싶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아직 우리 부모님이 안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왜요? 능력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더 가치 있어서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영광된 일을 하는데 나한테 한 자리 주고 싶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네 기도 때문에 구원을 행했다. 네 공이 크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상을 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했다. 그러니 네 공로가 얼마나 크냐. 이게 너의 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굳이 그 영광된 일에 참여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칭찬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이죠. 우리 필요를 알리면 안 됩니까? 알려도 되죠. 아버지 아니면 우리 하늘아버지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고 우리 기도가 왜 상황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좀 챙겨주고 싶어서요. 좀 금일봉 좀 넣어주고 싶은데 건덕지가 없으니까 굳이 이를 떼서 주는 거예요. 공정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일과 관계 없는데 그 일하고 관계 있다 이러면 사기치는 거고 관계 있게 일자리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PPT 막 만들고 있고 발표하고 있는데 저기 대리가 이제 막 대리가 막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저기 보니까 신입사원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면서 표지 맡기는 겁니다. 내용은 자기가 다 짜는데 발표도 자기가 하는데 근데 PPT에 이름이 올라가죠. 신입사원 XXX 홍길동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 대리가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표지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좀 똑바로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지 만들고 그 PPT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 기도가 정확하게 뭔지 적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짐작 가능해요. 중보기도 하셨어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죄인들의 자리에 섰고 이 죄인들과 하나 되길 원하고 이 죄인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거면 저를 쏟으시고 저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은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 거라고요. 하나님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를 제가 추적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추측컨대 제가 짐작컨대 누가복음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기도가 뭘까를 추정해 보면은 중보기도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기도도 그러해요. 근데 그 동기 요인은 조금 달라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한 자리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라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덧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무작정적인 요구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짙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내 삶이 어때요? 저때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 너 이 일에 참여해. 나의 구원의 큰 일 가운데서 네가 한 자리 해. 우리 좀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는 기도들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기도하셨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추측에 따르면은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는 거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공간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기도가 강조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요. 정말로 상황이 바뀌고요. 예수님은 순종하세요. 그 가운데서. 이게 진짜 큰 우리의 어떤 신앙적 모티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상황이 바뀌어요. 지금 공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늘이 열리고 나서 예수님 바로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그분이 십자가 위로 오르세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그려요. 기도할 때마다 상황이 바뀐다니까요. 근데 상황을 바꿔가지고 우와 내가 상황이 바뀌어졌어 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길로 가는 것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등장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바꿔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기품이고요.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 기도의 모티브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가운데서 좀 더 정밀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녹아들기를 좀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행하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이 적극적인 순종은 예수님 자신이 백성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왕의 자리, 즉 십자가의 자리로 끌고 갈지라도 이 순종을 통해서 자기가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쁘게 적극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례의 장면은 요한을 완전히 삭제하고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예비하던 시대가 끝났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그 메시아의 시대는 예수님 스스로가 가지고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의 신앙 가운데 머무르면서 마치 뭔가를 예비하고 내 삶 가운데서 뭔가를 구원해 주어야 할 예수님을 자꾸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 끝이 났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행하시고 계시고 이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권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다고요. 스데반이 봤던 그 환상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자들이에요. 그 위에서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신부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신앙과 교회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앙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다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고 요한은 진짜로 그 필요 가운데 갈급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욱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삶 속에서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기대고 의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증거와 성부의 선포가 울려 퍼진 이후에야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예수님은 적어도 12살 때 이미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자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왜 30세 되어서야, 그러니까 지금 18년이 지난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왜 소명을 자각하고 있는데 왜 그냥 집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인내하고 때를 참으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왜냐면은 그 스스로가 성부나 성령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내라는 것이 마냥 불교도들이 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무작정 뭔가 막연한 것을 기다리면서 참아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우리 신앙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참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어요. 인내한다는 것 그 자체에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마냥 그렇게 인내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인내 그 자체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정확한 방향성이 있고 우리의 인내는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가치로운 것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주가 오실 때까지예요.
이건 더 거시적인 시각일 건데 그 삶 속에서 더 미시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자고요. 삶 속에서 참아내고 인내해야 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버텨내야 할 시기들이 우리는 누구든지 있죠.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갈수록 그런 시기들은 더 길어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인내라는 건 같이 있으니까 인내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실 일이 있을 거니까 너무 나대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내를 더 가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8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인내하고 참으셨을까? 아직 성부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성령이 아직까지 증거를 안 보이셨거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18년 세월 동안 안달복달 하셨겠습니까? 아,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때를 기쁜 마음으로 참으며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그게 우리 신앙의 제자도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날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인데, 여러분들 저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전달하려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이거를 뭐 그러면 2주로 나누어 할까? 3주로 나누어 할까?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한 달까지도 이 본문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반 것 같아가지고 좀 무리하게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린 감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것이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함의와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강력한 장면임은 우리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그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가 죄인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죠. 성령님의 그 비둘기 형태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델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은 그 인내를 배우면서 우리가 인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유일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까요?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세상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결국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린 결국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린 결국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의탁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시는, 그렇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기를, 한 주간 삶 속에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따르는 바른 제자도 위에 서기를 축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